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대제사장이 되려면 두 가지 필요 충분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이어야 한다. 천사도 대제사장이 될 수 없고 오직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제사장의 족보에는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또 다른 대제사장의 계보라는 말씀을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론 자손들이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을까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 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개망남이었고 개처방 같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이라든지 제물들을 탐내고 그것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의 계보는 엘리로 끝이 나고 합니다. 그 뒤에 사독의 후손에게로 이 대제사장의 계보가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숨은 다른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요.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제사장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라고 6절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요, 모세 때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바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자세히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파하고 돌아오고 있을 때 나와서 떡과 포도주로 영접한 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살렘의 왕 그러는데 살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두 자가 붙으면 새로운 도시가 나오죠. 바로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살렘 왕 그러는데 이 살렘은 바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살렘의 왕이요 제사장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여부스 족속에 의해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즉 가나안 족속의 이방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때에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은 모두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그냥 이렇게 간단히
표현해놓고 넘어가는 것뿐 정도였는데 다윗은 아론이 아닌 또 다른 제사의 계보를 찾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4절에 보니까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손으로 따라 영원한 전후를 향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시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이 멜기세덱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제사장의 계보를 통해, 즉 이 멜기세덱을 통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개역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는 누구의 계보를 따르느냐? 누구의 계보를 따른다고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110편을 볼 때에 다윗이 그 시대에 얼마나 뛰어난 선지자이며 또 성경 해석 능력을 가진 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아론의 제사장직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꿈에도 다른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창세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다른 제사장의 계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이야기를 간단히 스쳐 지나가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성경 지식의 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로 13절에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이 뭐예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계속 듣고 배웠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계속 듣고 배워서 그렇게 때가 오래되었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마땅히 뭐가 되어야 할 터이라고요? 선생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구원의 확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지 그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생으로 남들을 가르쳐야 할 그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교회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면 뭐하냐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는 젖을 먹는 처지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됩니다. 여러분 30년, 40년 된 지금 나이가 30살, 40살이 된 사람이 스테이크도 못 먹고
오직 우유병에다 주는 젖만 물고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13절에 보십시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젖만 먹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젖을 먹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족속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이나 제사장 족속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옛날 캐묵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그 옛날의 구언약, 그 구약의 말씀, 즉 율법만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 한다 하지 못한다 라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배탈이 나버립니다. 어른들에게도 늘 젖이나 먹인다면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위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의 젖을 먹는 상태인 축복의 말씀이나 웃기는 이야기나 성공 신화나 이런 얘기만 듣고 깔깔거리고 박수치고 아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도요, 잘 성장할 때에는 젖을 먹고도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단한 말씀을 찾아서 먹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을 먹이는 자도 어린아이와 같고 말씀을 먹는 자도 어린아이와 같으니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자기 인기에 영합해서 남들이 좋아할 이야기들만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들만 합니다. 잘된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만 듣기만 하면 좋겠죠.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치리하거나 훈계하거나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나를 때렸어. 목사님이 나를 치셨어. 근데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한다는 것은요,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내 속에 뭔가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찔림을 주셔서 쿡쿡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혜 받았구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때렸어, 쳤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그냥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런데 옛 성인이 말하기를
양약은 고구이나 이여심이요. 즉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이롭고 휴어는 여기나 이여행이라.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내게 행동하는데 이롭다. 물론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가서 계속 찔러대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라야 할 상태가 되었다면 여러분 계속 다이퍼 채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다이퍼 떼는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어른이 되면 다이퍼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입에 물고 다니는 젖병 그것만 계속 물려주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식도 먹이다가 밥알도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조금 지나면 고기도 먹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젖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이나 의식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약이 더 어려운 단단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속죄일에 가서 어린 양이나 한 마리 끌고 와서 드리고 돌아와서 그 식법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나 제사의식은 모두 믿음을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시각 재료였고 그리고 그것은 모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의식법을 지키면서 진리를 깨달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10개 그것을 희석시켜서 준 것입니다. 여러분 플루 주사를 맞는 이유도 우리에게 그 플루균이 들어왔을 때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주 얇게 희석시켜서 우리에게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플루샷을 맞고 나면 그 얇은 그 균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싸워서 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기면 밖에서 그보다 더 강한 플루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 한번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냥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아주 가끔 만나서 테니스를 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한 15년 가까이 저랑 테니스를 가끔씩 쳤는데 이분 속에는 나는 저 사람하고 테니스를 치면 무조건 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분하고 테니스를 치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6점을 먼저 내면 이기는 건데요. 5대5로 지고 있어도 저는 진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상대는 5대5로 이기고 있어도 혹시 이러다가 질 수도 있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면서. 그래서 15년 동안 그분은 저에게 1년에 한 번 정도, 한 1년에 한 10번 치면 한 번 이길까 말까 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래요. 나는 한 6대3 정도만 치면 좋아. 즉 이기면 좋아가 아니에요. 지면 좋아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법과 의식법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미리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바로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우는 진리 중에 가장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감동이 되는 진리는 부드러운 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좀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보다 신약이 더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단단한 음식 가운데도 가장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냥 한 구절 또는 어디 한 군데 꺼내서 읽어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성경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히브리서를 꾸준히 읽으면서 조금씩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하는구나라는 그 얼굴빛을 보면 참 우리 교인들도 대단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너무 어렵고 단단한 것들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을 그리스도의 대서양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를 음식으로 비유하면 수프나 디저트가 아니라 스테이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경은 대단히 논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 설교를 잘 듣게 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다른 모든 논리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즉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에는요, 문학책을 읽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계 문학 전집이나 한국 문학 전집을 읽는 것이 아예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지식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뭐 책 얘기를 꺼내서 하면 저 친구가 문학책을 많이 읽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좀 유식해 보이고 똑똑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교회 다니는 자매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열심히 세계문학 전집 읽고 만나면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시시해져 보입니다. 세계적 문학 작품이 상업적 소설보다는 훨씬 내용이 건전하고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타락한 욕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륜에 대한 내용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고상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탁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고 내사 상태로 코마 상태로 빠져있던 사람에게 정신이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보물창고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른 시시한 것은 다 가질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천국의 가장 중요한 보물은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키가 없어도 우리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키패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문을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크를 하든지 저를 찾든지
그러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요 교회 앞까지는 와서 빙빙 돌아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예배당 안으로 돌아오려면 키가 있든지 또는 키패드 번호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보물창고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천국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곳에 쌓여있는 엄청난 보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가장 신기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며 죄에 빠진 인생을 치료하는 성령의 생수가 한없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일에 남들은 낮잠 자고 친구들하고 놀고 TV 앞에 앉았을 시간에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시한 것 구하지 말고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능력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정말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